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그래서 함께 결단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비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멜로디 할렐루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평안하셨지?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도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믿음은 신념이라고 했고, 신앙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가졌던 그 믿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전에는 최고의 유산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첫 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재단 장막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 아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세미나 인도하면서 영어로 만든 파워포인트였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냥 영어 그대로 사용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로 나온 것은 영어로 나온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학교의 수준 제가 알기 때문에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냥 안 고쳤습니다. 자, 이분은 엄청난 성공을 하신 분이 인생의 정말 그 롤 모델로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참 닮고 싶다 하는 분입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죠. 아쉽게도 2012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3세에 부친이 사망합니다.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3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15살 때에 그 아동성 녹내장과 함께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1년 후에는 어머니마저도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역할을 했던 누나조차도 자기하고 동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면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동생하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부모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8살인 고2의 중퇴를 하게 되고 두 동생의 가장 역할을 하죠. 자기까지 3명의 식구 중에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 맹학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입학을 하는데 체력장이 안 되니까는 체력장 점수가 없음에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런 다음에 미국을 유학을 가서 2개의 석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백악관 차관보가 됩니다. 차관 밑에 있는 사람이죠. 한국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백악관 차관보가 돼서 부시 대통령이 2번 대통령을 했던 8년 동안 차관보를 하게 돼서 미국의 임명사전에 127명의 위인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닐 때에 또 맹학교 다닐 때에 그 자원봉사를 왔던 대학생 서근옥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 유학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분과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게 됐고 2 아들 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을 해서 큰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고 자기 아버지가 시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차남은 백악관 법률 고문의 변호사가 됩니다. 입지전적이죠. 그리고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나면서 갖고 있는 재산 전체를 장애단체에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에요.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이런 시각장애를 갖고 정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런 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러면서 닮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강영우 박사와 그 가족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을 구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3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오늘 말씀드린 재단, 장막, 우물 이 3가지는 이삭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컨디션이고 그리고 인간이면은 이 땅에 와서 살다 갈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입니다. 자, 여기 4개의 사물이 사진이 나와 있죠. 램프 스탠드, 또 뮤직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그리고 이제 이 스툴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진에 보면 전부 다 공통점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다리를 전부 다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이들은 서 있지 못하죠.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최소한도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갖추어져 있는,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가 있으면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하겠죠. 최소한 세 가지는 있어야만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리가 두 개니까 두 다리 또 서 있잖아 이럴 수 있는데, 새나 사람 두 다리로 서 있지만 사람 역시 발바닥이 다리 역할, 발 역할에서 사실 발바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또 새들 역시도 발가락이 길어가지고 두 다리로도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리 자체가 또 발 자체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은 있어야만이, 땅에 딛고 있어야만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큰 성공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이삭은 조상 대대로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근데 유목민인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서 농업을 다시 시작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근데 농사의 전문가인 블레셋 사람들이 목축업의 전문가인 이삭이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농사가 될래나 했을 거예요. 근데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0배나, 그 해에 100배나,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진 것보다 100배나, 전문가가 한 것보다도 유목민이 100배의 농사를 얻었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 왕성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저희가 살 때 보면은 이민 와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래갖고 바로 옆에다 가게를 차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라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successful life,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얘기가 오늘 본문 12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복을 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믿음은 구원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특별 은총은 조건적인 은총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어떤 그 복을 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삶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바로 3가지. 아까 강용우 박사님 경우에도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삭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삭 역시 우리하고 똑같이 허점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가뭄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고, 또 늙어서는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도 못할 정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성한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 회사가, 그 부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의 성공에서 항상 따라다니던 3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에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 삶의 전체를 보면은 항상 그의 삶에 제단이 있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 일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제단과 장막과 우물,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3가지 조건이었고, 강영우 박사님의 가정에도 바로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로 이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제단과 장막과 우물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 성공의 조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텐트. 제가 아까 제단, 장막, 우물 순서는 그랬습니다. 25절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결론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요. 우선 그 가운데 장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막은 가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이삭처럼 살기 위해서는 꼭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한문으로. 옛날 우리 시골에 집마다 가면 시골에 집안 안방 문 앞에 현판을 이렇게 걸어놓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성취가 된다. 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바로 설 때에 나라를 평안케 하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게 된다.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제가 살던 곳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 부다페스트에도 가면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이케아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인데 제가 잘못 찍었네요. 어느 날 저한테 그 아이케아에서 브로셔가 하나 왔더라고. 팜플렛이. Home is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그랬더라고.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구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그 광고 문안을 썼겠지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돼야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성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만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삭의 가정을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인 야곱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큰 차이를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 3대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훨씬 안전하고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가정적으로. 자, 벌써 이 세 사람의 가정은 이제 유목민이니까 계속해서 이주해 갖고 살았잖아요.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니니까 장막을 쳐야 돼요. 그래서 장막입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텐트죠. 장막을 칠 때부터 이 세 사람은 가정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 100세, 90세까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누구를 드렸죠? 예, 하갈을 드렸죠, 하갈을.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었어요. 예, 둘째 부인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족장시대 때 용인이 됐습니다. 중동 문화에. 그런데 어디 가서 장막을 치려면 먼저 한번 상상을 해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참 한 사람하고 사니까 다행이지. 예, 작은 마누라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얻어도 어디 가서 왜 아파트를 우린 이걸 주냐, 왜 몇 평짜리냐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장막을 칠 때부터 그랬어요. 햇빛 잘 들고 좋은데 리브가하고 이삭 장막을 치고 본부인. 그 다음에 하갈하고 이스마엘 장막은 그 옆에 치고, 그러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갈이? 왜 우리는 영감물이 여기다 줘야 하고? 분명히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들어오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뭐가 와요? 창세기 21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라. 집안에 근심, 풍파가 있어서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겨요? 장막 안에 리브가는 보고 있고 아브라함 축복하면서 두 모자를 갖다 쫓아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이나 이스마엘 똑같이 마누라고 똑같이 자식이에요. 근데 쫓아내야 했을 때 그 심한 갈등과 아픔은 말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가정적으로 이런 불행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 집안은 콩가루였죠. 안 봐도 비디였죠. 마누라가 4명이었습니다. 처가. 부인이 4명에 아들이 12명에 딸 하나, 자식이 13명이었어요.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어려운데 성경은 기록을 놨죠. 근친상간이 있었고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해 적시고 그 옷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주면서 아버지 짐승이 들짐승이 요셉을 물어간 것 같아요. 거짓말하죠.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장막을 칠 때부터 부인이 4명이니까 제일 좋은데 첫 번째 본부인 치고 그 옆에 또 서로 싸워. 서로 싸웁니다. 내가 이쪽 방에다 우리가 하겠다 저기 하다 왜 우리 텐트는 작냐 우리는 오래된데 바꿔달라 자식들은 그 많은 자식들이 서로 상속 싸움하지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땠어요? 창세기 24장 7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평생 이삭은 한 사람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이 중동 그 당시 중근동에서 풍습은 성경도 그래요. 축첩을 하는 것이 용인됐습니다. 첩을 얻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시대 모두가 축첩을 하는 그 시대에 일부일처로 평생을 해로하고 쌍둥이 두 아들 낳아서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삭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가정적으로 문제 있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예. 단데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삭의 가정처럼 좋은 가정을 배필 잘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리브가와 같은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 첫 번째, 이삭은 장막이 안전하고 안정되고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장막과 그다음에 우물입니다. 우물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물은 바로 비즈니스, 사업, 일터를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일과 비즈니스,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뭐만큼? 가정만큼. 가정만 안정돼서는 안 돼. 인컴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평안해도 먹을 게 없으면, 가난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삭은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말해요. 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가정만 안정돼서는 안 됩니다. 가화만사성이긴 하지만 가정이 잘 돼야지 다른 것도 잘 되지만은 사업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아까 무슨 사업을 했죠? 원래는 목축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원아웃 포토샵 있죠? 저기 필름 갖다 주면 1시간 내로 그 사진 막 뽑아주는 거.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 그냥 가면 금방 사진이 축축축 나와. 근데 제가 어느 날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 사업 오래 안 갈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인터넷 발전해가지고 어쩌면은 필름도 없어질 거예요. 사업 다른 거 바꿀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딱 다른 데 접고서 바꿨어요. 다른 걸. 근데 지금 필름 갖고 카메라 갖고 사진 찍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농업까지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근데 자, 목축업도 그럽니다만 농사 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근데 이삭이 본문에 보면은 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다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먼저 장막 쳐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근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거기서 쫓아내려고 아브라함 식구들을.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곳 샘 군원을 얻고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온 거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그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이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일을 해도 안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삭의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일과 사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물 판 얘기입니다. 우물을 이렇게 열심히 팠기 때문에 목축도 잘 되고 사업도
빚도 잘 돼서 그의 100배나 농사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 두 종류의 우물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우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우물이 있어요. 저도 2000년도에 성지 고고학 공부하려고 성지 간 적이 있는데요. 다 가봤어요. 그래서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우물이 있고 부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인이라고 하는 우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솟아나는 우물, 깊은 산속 옹달샘을 아인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팠던 우물이 아인일까요? No. 성서의 땅,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모든 물들이 이 지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농사짓는 땅 아래에 있고 요단강도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땅 밑으로 흘러요. 지하수가. 그래서 거저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인의 샘은 정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인은 자연 속에서 그냥 가만히 둬도 솟아나는 샘을 갖다 아인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우물샘 그러면 전부 아인을 얘기하죠. 우리말로.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팠다고 하는 우물은 전부 다 부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부엘. 이 부엘이라는 단어는 노력을 해서 사람의 힘으로 판 우물을 갖다 부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죠. 저도 여기 가봤어요. 아브라함의 동네. 또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 가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깊은지 돌멩이를 떨어뜨리기 한참 있다 퐁당 소리가 나요. 여기 보세요. 두레박 줄. 이 줄이 얼마나 길어요. 밧줄이. 이걸 저 밑에 내서 물을 길러요. 저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력 없이 삽질 몇 번 하니까 물이 솟아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서 우물을 팠다 그 말입니다. 즉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으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거저되지 않아요. 저는 부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살더라고. 정말로. 강영호 박사님 저렇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시각장애인으로 거저됐겠어요? 말할 수 없는 노력이 있었겠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재단입니다. 재단은 교회 생활, 신앙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러고 싶어도요, 가정이 잘 되고 싶어도요, 신앙이 없이는 산발이 의자처럼 안정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보면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 잘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이고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자식들만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그래요? 그래? 가정과 사업이 중요한 만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잘 된다 할 때 저는 이 땅에서도 신앙이 있는 가정하고 신앙이 없는 가정하고 가정과 사업의 차이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두 개의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두 개하고 세 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가문이 번성하고 사업만 잘 되더라. 자식들 잘 되고.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결과는 심판대. 결과는 시험 봐야 알아요. 결과는 마지막 종착점에 테이프 끊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제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설교했잖아요. 저울에 달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돼도 그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됐었을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그것은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정을 지켰던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믿음만이 그때 우리 삶을 인정해 줍니다. 아멘. 우린 이걸 믿어요.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지요.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맨 먼저 장막을 치기 전에 우물 파기 전에 맨 먼저 했던 게 단을 쌓았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쳐 제단을 먼저 쌓아요. 그런 다음에 장막 쳐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 팠더라. 순서가 제단, 장막, 우물입니다. 신앙생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단과 장막과 우물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직 결과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제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the top priority, 가장 우선적인 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우선이에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로 제단, 장막, 우물. 이삭이 거기서 먼저 제단을 쌓고 그런 다음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단, 장막, 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우선순위는 제단, 장막 우선이어야 됩니다. 우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 우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정말로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이야 뭐 당연히 교회가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고 제단이 우선이라 그러겠지. 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아니요. 유대인 역사가 그래요. 교회사가 그래요. 왜 제단이 우선입니까? 왜?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은 교회, 가정, 일, 이 셋 중에 이 땅이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런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을 때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때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단, 장막, 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흔들림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 야곱, 모세, 노아 전부 다 맨 먼저 어디 가면은 제단부터 쌓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지난주에 최고의 유산 배웠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뭘 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장막을 쳤어요? 맨 먼저 제단을 쌓고 동물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깨지면은, 교회 관계가 깨지면은, 영적 생활이 깨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이 가로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신앙이 깨지니까 하나님을 의심해가지고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마누라를 블레임을 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단이 안정되고 신앙이 안정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정도 사업도 형통해서 이삭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왕성하고 창대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 거부가 되는 거는요,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수많은 재벌들,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명예 얻었던 사람들이 그 가정이, 가문이, 자신이 어떻게 된 거를 우리가 수없이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단, 장막, 우물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 이삭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위해서는 제단, 장막, 우물 이 세 가지 컨디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단은 교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체험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인간관계, 가정을 비롯한 인간관계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people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 하고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혼적인 거, 정서를 채워주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거 필요해요. 영혼 육을 갖고 있다. 육은 뭐에 의해서 살아요? 바로 물질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일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건 바로 물질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래요. 이 세 가지 관계가 안정될 때에 우리 영혼육이 살게 되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삭의 삶이 그렇게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이 컨디션이 다 맞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지요. 어떻게 하면 이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다리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3가지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재단, 장막, 우물. 순서는 재단, 장막, 우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3가지 있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는 뭐 해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전부 다 다리가 3가지가 똑같았지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은 뭐만 키우라고 강조할 수 있어요? 응? 신앙생활, 영적인 것만 막 헌신하라고. 사업이 어떻게 되거나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가정 돌보지 않고 주의 일 하다 보면 가정 다 된다고 이래요.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3가지는 밸런스도 돼야 됩니다. 균형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만 길면 넘어지게 돼 있어. 3가지가 있어도, 3다리가 있어도. 그래서 영적 생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사업, 회사 생활, 이 3가지는 균형, 시간이나 에너지가 균형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쪽이 너무 치여서 빠진 분들 보면요, 교회에 너무 빠져 있든지, 가정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사업에 너무 빠져가지고 가정 소홀히 한다든지, 다 문제가 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면서 이 3가지는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가정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가정, 그리고 강영우 박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의 가정 역시, 이삭의 가정 역시 재단, 장막, 우물. 이 강영우 박사님과 선소구 사모님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해서 신앙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시켜서 손주, 손녀 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모두 기부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크든 작든 이만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당대, 내 아들 때, 손주 때만 보지 마세요. 나로 인해서 1000대가 복받는다 그랬어요. 12,500년 후에 후손까지 나 때문에 복받는데, 그래서 우리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또 육적인 후손만이 아니에요. 내게 영향을 받고 내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나라 갔을 때 그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 재단, 장막, 우물 이거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3가지가 꼭 있는 가정,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유산으로 알고 이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3가지가 밸런스가 돼서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사업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이삭이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내 사업과 일터를 돌아봅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3가지가 안정되게 하시고 균형 잡히게 하시고 더 강해지고 스트롱해져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어도 담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후손 가운데 이삭과 같은 닥터 강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오늘 예배드린 것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Amazing Grace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위해 재단, 장막, 우물이 균형 잡힌 것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삭처럼 복받게 하시고 강용호 박사의 가정처럼 잘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헝가리 현지 교회와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한 일들 주님 함께 하셔서 비록 오병이와 같이 적은 것들이지만 주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날로 자라서 산도 옮기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순항유산을 자손 만대에 상속하는 저희들 신앙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한국에 계시는 양가 부모 형제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과 자녀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에 있는 서유론 목사님 네 분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연이 안식이 돼서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진리나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들이 섬기는 업체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한국 기업체가 슬로바키아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잘되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재단, 장막, 우물 이것이 너무 소중함을 깨닫고 이 우선순위대로 또한 이것이 균형 잡혀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과 슬로바키아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